이 사람이 법을 공부를 했고 평생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까지 됐어. 검찰총장까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자기가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헌법에도 다 이게 민주주의다, 뭐 자유민주주의다, 이거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권투를 하는데 글러브를 끼고 해야 되잖아, 서로. 네? 근데 갑자기 옆에다 무슨 철퇴를 하나 가지고 때리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 치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선거가 뭐 부정하다. 선거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 선거도 잘못된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사람 귀신이 씌웠나 가끔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씌웠나 이게 법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 근데 진짜 귀신이 씌웠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건질법사 뭐 천공스승 뭐 영혼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얘기. 그래 진짜 귀신이 씌웠다. 그래 옛날 사람들 속담이 참 맞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우리 경전에 이 비슷한 게 어디 있나 이렇게 봤는데 이 흥비가 앞에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통 어떤 이익에 빠지면은 잘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워낙 보이스피싱이라고 있잖아요. 워낙 보이스피싱이 교묘해지니까 속는 사람이 이제 있기 마련이죠. 이번에 이제 어디가 중국도 보이스피싱이 엄청 많아요. 그건 또 AI 기술 이런 것도 발전되고 그 전자적인 인터넷 이런 것도 발전됐잖아요. 그것도 QR코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해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빼간다는 거예요, 돈을. 그것은 보이스피싱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도둑질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적인 보이스피싱은 어디서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이런 게 또 많이 나와요. 투자를 여기 하시면 얼마를 법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주식 공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거기에 돈을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간단해요. 내가 주식을 잘하면 내 돈 갖다가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1억이 뭐 1000만 원 있었다면 1억, 10억, 100억, 1000억을 먹으면 돼요. 그 좋은 걸 왜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 이거야. 자기 다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배워서 할까 하면 사람의 그 욕심, 이익, 제가 꼭 사기당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기의 기본은 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은 그 인간의 욕망, 그냥 맨입으로 먹으려고 하는,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저변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기는 사기꾼의 잘못이지만 그러면 그것은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울법대 나온 많은 변호사들이 그건 잘못됐어. 총 들고 이런 거. 그런데 이런 탄핵을 하면 안 돼.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인데도 막 해요. 근데 그건 왜 정치적인 그 이익, 당파적인 이익이 눈앞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누가 술 한잔 먹자 그러면은 잘 안 마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혼자 술을 먹으면 자주 먹는데 왜 그러냐면 2번, 3번 사면 1번 사야 돼. 그게 인지상정이야. 근데 내 직업상에 사업주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술을 사면 뭐 좋게 많이 사겠지. 근데 그걸 먹는 순간 그건 뭐예요? 약간의 자기가 목전에 이제 눈앞에 술을 좋아서 마신다 치면은 어떻게 미끼, 낚시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일할 때 요즘은 약간 뭐 너무 그랬나라고 싶은 게 있어요. 뭐 하다 보면은 너무 사람이 이렇게 딱 맑은 물에 고기가 안 꼬인다고 딱딱 끊어내면은 이렇게 아이 저 사람 너무해서 안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밥을 먹자 그러면은 내가 돈을 내야 먹는다. 아니면 안 만나.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시민연대 후원 좀 받으려면 아는 사람이 없는데 돈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구는 건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봐서 다 밥 먹자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인사말 말고 뭔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어떤 욕망 또는 어떤 이익 이게 눈앞에 있거나 이러면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고관대자, 정치인, 하물며 대통령이라까지 한 사람조차도 자기 눈앞에 어떤 자기 이익이 있으면 잘 보지 못하는구나. 몇백만, 5천만 국민이 다 텔레비전 봤잖아. 응?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어디 자리로서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최재우 대선생께서는 그 기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은 대신사 때 1860년에 야 사람이 다 하느님을 모셨어. 서로 만나면 존중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전 사회를 완전 깡들이 부숴버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재산인데 요즘 텔레비도 나오잖아요. 노비는 이렇게 주인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돈 넣자. 그죠? 근데 그런 노비도 하느님을 모셨다. 절을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잡혀서 찬양을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설 때는 남법, 난도 우리 동학의 사상을 어지럽히고 해석을 잘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래서 조심을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 동학의 최재우 대선생 또 최시영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손병희 선생 우리 스승님들이 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님 그리고 더하기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하늘님의 이런 이치 실천주는 스승님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대로 있지만 또 그 스승님을 따라 배우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시의 시천주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의 우리 동학도인들, 천도교인들도 그런 어떤 스승님의 그 어떤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는 이치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그 심정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말을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야 하느님을 모시고 똑바로 살아. 하느님을 항상 모시고 하느님을 덕에 따라 살아야 돼. 이러면 또 그 소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1조 맨 앞에 그 흥미가 1절이죠. 근데 보셨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있는 이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솔직히 이게 치기 귀찮아가지고 이제 천덕이도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긁어가지고 붙였는데 이게 얼마나 그 가로쓰기 경전 이거 쉬워요. 이렇게 하면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흥비가 맨 그 가로쓰기 경전에서 보니까 도끼자루 만들고자 하면 작은 도끼자루 보면 되기 때문에 도끼자루 만드는 법칙이 걸리지 않다. 라고 이렇게 딱 하면 쉽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분들 1860년대 이때 분들은 대부분이 한자니까 한자를 이렇게 이야기해도 대부분 일반 백성들도 그냥 쥐동량이라고 하잖아요. 쥐로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유학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시대니까 그 배경이니까 그 이야기들이 경전에서 어떻게 쓰여졌나 이걸 알아보는 건데 쉬운 벌가벌가하는 규칙 불언이라 이게 쉬운 시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선생님은 아까 같은 그 엄청난 신천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도끼 자루를 비유를 처음에 이제 들은 거죠. 다 아시겠지만 도끼 자루가 썩어서 도끼를 자루를 하나 만들려고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가지를 치는데 벌가벌가 하니까 이상하지만 벌목이 뭐예요? 나무를 벤다잖아요. 가지 도끼 자루 가지를 벤다는 거죠. 그래가서 가지를 치려고 보니까 얼마나 만큼의 길이를 치지 이걸? 그러니까 도끼 자루 썩은 원래 도끼 쓰레기 만드는 집에 있어.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재봐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같은 도끼 자루 길이 이렇게 대고 표시하고 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것이 중국 속담을 많이 이제 한자를 하니까 시경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재미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한자 없이 한글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옛날 뭐 남녀 여자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그 노래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1페이지 그 중간에 봐봐 도끼자루 베려면 어떻게 하나 도끼 아니면 벨 수가 없다네. 안에 맞으려면 어떻게 하나 매파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네. 도끼자루 베려면 그 공복이 멀리 있는 거 아니네. 내가 그의 아들을 만나면 내 식자리에서 실천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말은 이 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성조가 별로 없이 그냥 평이하게 읽는데 중국 영화 보면은 이런 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읽는데 자기는 소리를 우리는 성조가 약간 노래하듯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는 없어. 이게 저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이 음조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리랑 소리랑 이렇게 하듯이 이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리랑 아라리오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성조가 있어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시경에 보면 어떤 것이 죽였어요. 야 도끼 자루 하려면 그냥 도끼 자루 네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미 다 아는 거야. 핵심은 뭐예요? 아내를 하나 맞으려면 매파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네가 그 아들을 만나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멍청하게
봐라, 토끼 자르고 썩어서 다시 하려면 그만큼 길이 재서 하듯이,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하듯이 매파를 찾아가고 그 집 아들도 보고 이렇게 다녀야 결혼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더 핵심적인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었는데 공자라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늘 나는 옛날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을 뭐 온고히 지심해서 새롭게 옛날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많이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이 따왔어요. 근데 이것만 딱 보면 좀 뭐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옮겨놨어요. 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공자가 중용에서 도가 뭐냐고 이야기할 때 이걸 했는데 좀 읽어보죠. 한 장 빼고 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은데 도를 행할 때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실천할 수가 없다. 시경에 이르기를 도끼 자루를 자르며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하였단다. 도끼 자루를 잡고 도끼 자루를 베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서 허일이 멀다고만 여긴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고쳐지면 그친다. 더 이상 말을 안 한다. 이거지 잔소리를. 추영서는 도에서 멀리 있지 않다. 자기 스스로에게 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면 남에게도 역시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게 공자의 나도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추영서 이게 공자는 이야기한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영은 뭐예요? 마음의 가운데 뭐 충성, 뭐 임금의 임금수로가 아니라 마음의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서자는 같은 여자하고 밑에 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남에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건데 이게 뭐냐? 용서할 때도 서자도 이걸 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용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한다. 용서하면은 나는 이래 잘못했습니다. 이 전제가 되겠죠. 그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같아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노가다 건설일 할 때 삽을 같이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나도 이제 꼰대 비슷한데 그런 애가 들리는 거 보면 어제 그 광화문 가는데 저쪽에 탄핵 반대한다 이런 사람이 다 그리는데 탄핵이나 이쪽도 젊은이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어디에 서야 되나? 그 나이로만 정치적인 신경 말고 나이를 들면 꼰대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시멘트하고 모래장갑으로 같이 이렇게 한 삽씩 하잖아. 근데 한 사람만 계속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한 삽씩 하는 거 보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호흡이 맞는데 꼭 건설일뿐만 아니라 사람 것도 상하관계는 있잖아요. 상하관계 시키면 해야지. 기업에서도 나란 일도 그런데 하기 싫은 거. 또 현대사회는 법적인 테두리. 저놈이 아무리 미워도 직접 때리면 어떻게 돼? 그건 현 법에서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마음이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 우리도 무슨 일들이 있는데 누구를 한참 욕하고 나면 속 시원하죠. 나쁜 놈 욕하고 나면. 근데 어떤 때는 막 욕하고 나고 막 사이가 안 좋잖아. 불편하잖아. 그죠? 그 사람하고 마음이 틀어졌으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내 감정 노동이라는 이야기 쓰잖아요. 그 서비스업 가면은 안녕하세요 막 웃어야 되고 뭐라 그래야 되고. 근데 요즘은 감정 소비를 좀 하기 싫다는 게 누구한테 아주 잘해주려고 그러고 또 누구가 아주 막 나쁜 놈이라고 미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럼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감정 소비를 좀 덜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보면은 기측불언, 벌가벌가 기측불언을 공자는 시경 중에서 아내를 맞으려면 매파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이런 쪽을 빼고 앞부분만 따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최저 대신사된 사람들은 시경에서 말하기를 벌가벌가 기측불언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요이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이분은 단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교훈가에서 보면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교부장님 자주 하는 말씀인데 최재형 대신사께서 하늘님이 네 몸에 모셨는데 어디 가서 막 헤매지 말라. 돈 닦는다고 산에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있고 그러지 마라. 아마 최시영 선생님 할 때 최재형 선생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것 중에 차가운 물에 빨리 들어가지 마라. 네? 그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최시영 선생이 이야기하잖아. 최시영 선생이 그 스승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들었다고. 왜 그렇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도를 깨달으려면 정자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막 몸이 좀 호흡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이러면 몸이 좀 조식법이라고 그러죠. 막 몸이 달아오고 그럼 어떻게 돼? 찬물에 가서 탁 앉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최시영 선생이 하는데 공중에서 야 찬물에 빨리 들어가지 마라 급하게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근데 그걸 최재호 선생이 만나보니까 내가 했던 말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봤듯이 돌을 닦는데 그렇게 굳이 하지 말라 이거지. 찬물에 빨리빨리 들어가고 급하게 그 산에 가서 일주일씩만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근취연 하지 말라 하다는 말과 여기까지 이게 연관되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 장 넘기면은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곳에서 구하지 말라. 네 몸에 하느님을 모셨으니 주문 수련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이 무국대도를 받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훈가 이건 원문으로 읽어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나 좀 생각난 게 이쪽에 흥비가 5 중에 5 아까 읽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는데 5절이라고 하죠. 5 여기에는 그 중에서 9개를 조선할 때 그 마음 오작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네 339쪽에 사람들이 9길 되는 산을 쌓아올릴 때 그 마음을 오죽할까. 처음에 먹은 마음 행여나 잘못될까 염려되어서 마음을 굳게 다시 먹고 대해서 쌓일 때 보고 나니 재미도 있고 하고 나니 뿌듯하다. 그러니까 얼렁얼렁 하자. 그런데 조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좀 쌓자. 그런데 그 일도 좀 힘들고 좀 지루하잖아. 그냥 여기까지 하자.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다 이거지. 그런데 다른 날에 보니까 한 소쿠리만 쌓았으면
다 싸지 않았냐. 응?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라. 이런 이제 비유를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 한 소풀이 더 했으면 얼마나 다 차고 좋았겠느냐. 야, 비유가 진짜 대단하다, 우리 대신사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 나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이쪽 그 시경에 서경에 그 이쪽 시경은 아까 그 이야기한 옛날 노래들 이런 거 보는 거고, 서경에는 그 있잖아요. 9길이나 되는 산을 만들다가 한 산택이 흙이 모자라 이를 망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옛날 책을 쭉 읽고, 그러니까 자기가 편찬하고 이런 거잖아요. 옛날 책들을.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자는 이걸 빗대서 그 밑에 나오죠. 산을 쌓는데 한 산태기를 채우지 못해 중도에 그치는 것도 네가 그치는 거다. 땅을 고르게 다지는데 한 산태기만 덥더라도 고르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더 나가지 못하고 그런 것도 네가 한 거다. 그러니까 공자도 사실은 실천적인 걸 많이 강조한 사람이에요. 공자왈 맹자왈하면 무슨 우리 생각에는 옛날 식으로 그냥 뭐 행동을 안 하고 뭐 공부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내용은 다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랬는데 대신사께서 참 비유를 잘 하셨다 생각했는데, 이러저러 읽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그 공부를 한 거잖아요. 유학 공부. 그러니까 비유를 다 거기서 대부분은 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요즘은 산이나 무슨 언덕을 쌓으면 뭘로 쌓아요? 포크레인으로 쌓지, 누가 뭐 이런 거 쌓아. 그래서 옛날 그 격언, 뭐 속담 이런 것도 많이 변하긴 해요. 아까 근시한 앞길도 못 본다, 앞에도 자기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는 옛날 말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을 떴는데 못 보는 거지. 그 귀중한 돌 또는 이런 가르침을. 근데 요즘 또 장님이라고 하면 약간 좀 언어가 비속어로,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은 너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 인권이 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조심해야죠, 이야기를. 근데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삼태기하고 소풀이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 요즘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삼태기는 볏짚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디귿자에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걸음, 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풀이는 뭐예요? 비슷한 흙자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는데 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가벼운 것. 키 알죠? 키. 같이 대나무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옮기는 건데, 대신사님이 용담유사를 많은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3, 4조, 4, 4조 가사로 하는데 왜 소풀이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삼태기가 맞을 것 같긴 해요. 같은 뜻이긴 하지만, 요즘 사람도 잘 모르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는 뭐예요? 9길이는 한 길이 몇 센치예요? 보통 10길 사람, 10길 불속은 못 봐도, 보여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키를 한 길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육척 장군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장군들은 6척이면 몇 센치나 될까? 2m 될까? 네, 30.3cm. 그러니까 6척이면 30.3 곱하기 6인데
되게 크죠. 180, 한 1, 2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9이라고 하는 건, 그럼 사람 9명 사람 높일 만큼 무슨 쌓는 걸, 뭐 포크레인으로 쌓든 어쨌든 그 산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동양에서 9이라는 건, 그 다음에 0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수. 김구 선생님 이름을 구라고 한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양수 중에 최고 높은 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완전하게 됐다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 사람이 몇 달에 그 어머니 뱃속에 있다? 9달. 그래서 옛날에는 9이라는 숫자가 높은 이렇게 수로 봐가지고 높은 산을 쌓을 때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거죠. 9개, 단순히 뭐 사람 9배 높이가 아니라. 어쨌든 맨 밑에 보면은 우리 천도를 닦는 길은 9길 산을 쌓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지 말라. 운수는 길어지고 조 같은 잠시로다. 이게 이제 여기 경전에는 조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경전 여기는 조 같은 이렇게 돼 있고 가로쓰기 경전 조 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게 뭔 뜻일까 어려운 뜻이 알았는데 옛날에는 맞춤법이 정확하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 같은 그러면 조와 같은 조 같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로쓰기 경전에 보니까 조갈은 그러니까 조급하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목 밑에 있죠? 목이 타는 듯 하는 거. 그러니까 조갈은을 조갈은으로 썼을 텐데 그것을 그 경전 표현할 때 튼으로 이렇게 발음 나는 것을 이렇게 좀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뜻은 가로쓰기 경전으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죠. 그렇게 표시하면 알아듣기 쉽게. 근데 어쨌든 이 뜻은 9길 조산할 때 한 수꿀이 더 했으면 여한없이 이룰 공 아니겠느냐 했을 때는 다 아시다시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수행을 끈기 있게 해라. 그거죠? 이 어려움은 잠시이고 운수는 길다. 운수는 뭐예요? 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평상시 이야기하는 장생할 것이다. 이런 것이 무슨 목숨이 뭐 100살, 200살, 300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장생이 아니라 자기의 운수, 또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도를 천도, 무급대도 함께 하면은 그 속에서 자유롭게 오래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역사와 함께 자기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수행의 끈기를 강조하고 조급함을 경계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전 구절 중에서 나오는 유학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비유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신점 이런 거 하려다 보니까 너무 대충 하기는 그렇고 그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약간 비유로 애들어갔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